할렐루야. 예, 계절이 좋아지면서 놀이터의 나무들 잎새가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목사님 지난 가을에 찍으신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믿음이 적구나. 거기 가면은 단풍 그 나무가 원래 잎사구가 그렇게 가을색처럼, 요즘에 날이 좋으니까 12시쯤에 찍으니까 아주 가을에 단풍이 진 거군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죠. 예.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로마서를 정독하시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장하겠네 정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원하는 바울 사도의 논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고요.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Sin is disobedience. 죄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계속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의 논지가 뭡니까? 야,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온 땅에 다 퍼졌다. 그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었냐? 아니다. 다 전파돼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됐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책임?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되는 거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아무 수입도 없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 유수를 당하게 포로가 되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재난을 주신 거. 예?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되는 미국이 동성애 때 다 침묵했습니다. 개신교가 일어난 영국이 다 침묵했어요. 예? 칼빈이 있던 프랑스가 68 혁명으로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성의 해방을 부르짖고 완전히 자기들의 국부인 드골을
드골 장사 지내는 날이 6.8 혁명이 일어나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국부를 자기들 스스로 죽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 지금 서방 세계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천당다음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전쟁보다도 더 참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병실이 없고 관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찾으러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입과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건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만유의 주로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던 곳은 다 부유했어요. 980년에 블라디미르 황제를 통해서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공국이 복음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쭉 내려오던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키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완전히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거죠. 그런데 다시 지금 그들이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의 예배가 막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촛불을 들고 2시간씩 드리는 예배인데 성당마다 정교회 예배당마다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러시아에 부흥을 주셨어요. 러시아에. 예배 잘 드리는 나라 러시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막 원전이 막 그냥 막 천연가스가 막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에 주지 않으면 유럽이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예?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옛날 그 베드로 대제 아시죠? 빼째로 부르고 빼째로 성 베드로 도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 대제 때에 로마노프 왕조의 제 4대 차로인 베드로 대제 때의 그 부흥을 지금 다시 구가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복음의 은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을 찾으러 황금을 찾으러 몬도 가네라고 해서 남미로 간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다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러 북미 대륙으로 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대륙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왜 비상합니까? 중국은 같은 시간대에 거의 한 2억, 1억 한 5천이 전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요. 다 베이징 시간과 같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로즈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세운 심양에 있는 동광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광교회 5만이에요. 제적이 5만이에요. 주일날 모일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번씩 모이는데,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데, 제가 화요일날 들어갔는데 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여자 교역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노트 필기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노트 필기하고 한 2시간 이상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막 열정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삼자교회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을 때 부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실 때 부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신 예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있지만 예수 믿는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복음 전파의 5단계라는, 사실은 이 본문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저주받은 거 너희들의 책임이야, 그걸 말하는 건데, 오늘 좀 우리가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나와서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서 복음의 5단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5단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그 연세적인 논지를 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행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출발점을 뭐라고 하느냐? 보내심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이는 소명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진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예찬을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그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교육헌장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명이라고. 이걸 거역할 수 없는, 이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가장 위대한 이제 미션을 행하라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 무한도전 같은데, 예, 그 미션 아시죠? 예? 수행해야 될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예. 그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죠.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죠. 수입을 고백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때에 하나님이 전도로 그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 그게 선택받은 자 속에는 예수라는 말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 그냥 큐비트가 돼가지고 꽂히는 거예요. 그냥 휠이 탁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는 자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탁 씨가 발아되듯이 눈이 탁 떠진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이제 그 9단계죠. 그래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동시적인 거예요. 예.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즉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본문에 있는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 즉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우리 따라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고유한 명사, 고유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름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의 세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1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러니까 이는 복음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예. 이렇게 말씀하네요. 들음에서 난다. 그 시브리인들이 저주를 받아 결국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사야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감기게 하라.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계속 품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이 뭐라고 합니까?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죠. 기경하라. 자꾸 기경해야 돼요. 우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요 벌써 한 주간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만 말씀 듣지 않고 이러면 완전히 넌 크리스찬처럼 된다니까요. 예? 그냥 자연인처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 개업하면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부계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부계 안에다가 돈 갖다 끼고 왜 하는 겁니까? 보이는 이 거시적인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민시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돈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 애들한테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실족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일하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디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벌써 내 속에 동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사 저가 두고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과 또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역사하고 유혹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한다. 이거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누구든지 너희들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두지 않았다니까요. 타락한 우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의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성경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키를 한 치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럭을 한 터럭이라도 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먹을 한번 쥐보세요. 주먹을 쥐고 3번을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뭐 폼 잡고 소리 크게 지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당한 겁니다. 어딜 가도. 우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부활의 영인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네 번째 단계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와 설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였으니. 이사야 5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까? 예? 여러분들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예? 제가 지금 7장을 썼습니다. 7장을. 예?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밥상 안 차리고도 밥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상을 차리는 게 예의입니까? 상을 안 차리는 게 예의입니까? 밥 한 그릇에다가 국 한 그릇에다가 반찬 하나 던져주는 게 예의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수성찬을 딱 차렸어. 담임 목사도 진수성찬을 딱 차려가지고 오늘 얼마나 모양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모양내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오늘 좀 때 빼고 좀 광고 내고 좀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설교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요. 눈이 감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로 졸리지 않아요. 졸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먹는 시간에 졸려온 사람들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밥 먹을 때 졸렵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복음 전파의 마지막 단계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발걸음 중에 가장 복된 발걸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 어떤 기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잠자리에 탁 일어나서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면은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새벽에 해결된 거예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면 장수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가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새벽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과 속으로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결국 자신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구한 말에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모기와 마라리아의 나라. 고종황제 때 서울에서 한 5천 명, 6천 명이 죽었어요. 이 장질부사 왼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비선 선교사가 왕의 어인데, 그 어이도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고종황제도 막 벌벌 떨고 막. 정말 대책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언더우드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이 흑암이 캄캄한 나라. 우리를 서양에서 온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이 복음의 빛으로 비춰질 은총의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한 20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장질부사 걸려가지고.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면 다 알 수가 없어요. 2,3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1896년 그때 벌써 이미 그 데일리 미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선교 그 신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막 교인들이 막 불어나는 선교사들의 막 엄청난 선교 보고가 지금도 그 미국 선교 역사에 아주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그 유수한 대학들 도서관에 그것이 고문서로 다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소망 없이 무너지고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1907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5만 명이었던 평양이 4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큰 사방으로 나가서 평양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할 때 막 전국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가 소망. 우리 예수가 소망인데 이거 잘 몰라요, 성도들이. 예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예수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영혼의 방황이 끝납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이 회복되면서 그곳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제2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은총의 질서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천국의 질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도하는 일, 설교 듣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니 나는 미셔너리, 나는 선교사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어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사 마패만 있으면 다 통하는 거 아니요? 그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어사라니까, 어명을 받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패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가 마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기도만 띄워주세요. 기도. 같이 읽습니다.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자신을 앞세우지 맙시다.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나나 잘합시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삽시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복음의 은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소명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장부들이 돼서 이제 그 주님의 권세, 가지고 있는 권세, 참 어사가 마패만 있으면 어디에서 통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패, 예수 이름 권세,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